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1년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보통 하죠. 국제통화기금의 이 국가별 GDP, 국내 총생산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단연코 1.8조 달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도 1.8조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되는데 달러가 붙어보면 이게 곱하기 1200이나 뭐 1000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 총 국내 생산 GDP가 1.8조 달러에 이르러서 세계 10위를 당당하게 차지했습니다. 2021년 한국 GDP는 35,196달러인데 이것은 1950년대 우리나라가 최저점을 찍었던 150달러와 비교하면 단순 수치상 220배가 넘는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와 또 주거 환경,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예전에 정말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 아마 지금이 제일 힘든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 시절의 먹거리와 또 우리가 산 형편, 뭐 전보다 우리가 2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 배는 더 좋아진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어린이 행복지수는 OECD 21개국 중에 몇인 줄 아십니까? 21위 꼴찌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행복지수는 어떨까요? 역시 꼴찌입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와 2020년도 통계입니다. 도표에 보면은 도표 왼쪽이 어린이 행복지수인데 21개국 중에 제일 밑에 우리나라가 한국 꼴찌입니다. 오른쪽 아래가 노인 빈곤 지수인데 OECD 주요국 중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입니다. 우리나라 막대 그래프가 제일 높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보다도 3배가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4년 후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로 아주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란 65세 이상 된 인구가 총 인구의 20% 이상인 나라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미 일본은 초고령 사회를 진입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구 5명당 65세 인 사람이 한 명씩 있다는 거예요. 5명이면 65세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나마 견딜만 한데 향후 10년, 20년이 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이 안 낳기로도 결혼 늦게 하기로도 단연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는 잘 살지만 노인 빈곤율이 심해지면서 요즘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덕담으로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덕담이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변의 독거 노인 중에는 정말 죽지 못해 산다라는 어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전 2020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85세 이상 어른들의 우울증 증상이 24%로 4명 중 1명이 이 노인 우울 증세를 앓고 있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노인 행복지수는 필리핀 같은 개발도상국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돈만 가지고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암울한 상황을 서론에 말씀드려서 저도 마음이 무겁지만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은 이 과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들인 어른들을 존경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어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그분들을 우리가 돌봐드려야 될 때입니다. 첫 번째, 효도는 자식이라면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은 이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 26절로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로서 했던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육신을 잉태하여 낳고 길러주신 이 모친 마리아를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내 대신 효도해 달라고 부탁하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입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는 영광의 부활을 앞둔 승리의 전야제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 밑에 있는 모친 마리아의 그 슬픈 모습을 보고 홀로 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낳아준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한 자식이라면 마지막까지 해야 할 하늘이 내려준 신성한 의무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본문에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문화권에서 어머니에게 여자라는 말은 불순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여자여라는 헬라어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여성을 부르는 차별 없는 호칭입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데 존칭을 쓰든지 아니면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지 왜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불렀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친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 일은 아닙니다. 처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첫 기적을 베푼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친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 방법이 없느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한 말은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이 헬라어로 귀나이 여자여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육신의 가족 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엔 모친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순종하며 살았던 아주 평범한 아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때가 12살 난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성하여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사적인 생활과 구분하여 모친에게도 어쩌면 냉정하게 여자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적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애절한 감정을 표현했다면 자신도 그랬지만 아들을 떠나보내는 마리아의 마음은 더 아팠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애절한 감정이. 사실 십자가 밑에서 모친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서 있었지만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한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의 모친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한 여인으로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친에게도 심지어 귀나의 여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한 최고의 효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인도하는 게, 그게 아들로서 딸로서 최고의 효도가 바로 그거, 부모님을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무죄서를 주장하며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이 마리아 무죄서를 주장합니다. 또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육신 승천설을 믿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 데오토토코스란 이 영어로 써 있는데요. 저 단어는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부인, 이 정도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은 성경도 외경 외에는 같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교리는 같지만 이 마리아 숭배 사상에서 큰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주교는 예수님의 신성과 또 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이 공과 사를, 이 마리아가 한 여인으로서 한 육신을 가진 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과 이런 신적인 요소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함으로 효도의 범위를 개인에서 이웃과 공동체로 확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해야 할 효도를 제자에게 책임 전가한 것이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모친 마리아의 그 십자가 밑에서의 슬픈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요한 하나만 딱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막을 들여다보면 모친 마리아와 이 제자 요한은 이모와 조카 관계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이 서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 이모라고 표기된 여인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모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표를 한번, 이 공감 복음서에 이 도표를 한번 만들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십자가 곁에 선 3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모친 마리아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뺀 3 여인의 이름 중에 한 사람이 이모가 되겠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3 여인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3번째가 살로메입니다. 본문 25절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이모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살로메가 됩니다. 살로메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되는데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결국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동시에 마리아와는 친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모가 되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이종 사촌 동생인 요한에게, 제자였지만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한 것은 아주 지나친 억지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표가 안 나와요? 표가 없습니까? 도표? 저렇게 돼 있네요. 예. 표를 보시면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19장 25절에 나와 있는 4명의 여인들 이름이 나오고, 마태복음 27장 56절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하니까 마지막 이모가, 오늘 본문에 이모라고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고 살로메가 돼서 그렇게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예수님은 이 가족 관계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재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에 보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집 밖에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찾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육 관계를 뛰어넘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혈육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함으로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이 제자 요한은 혈육 관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에 계시는 어른들을 향한 이런 끈끈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되었든 주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세가 나보다 높은 분들은 내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섬기는 곳이 바로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보통 전문 용어로
확장된 가족, extended famil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배낭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배낭을 메고 무작정 그냥 서부에서 동부까지 갔다가 또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 고속버스를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제가 한 메노나이트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나라로 하자면 이 메노나이트는 이 침례교 계통의 교회입니다. 이 침례교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하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숙소를 하루 이틀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숙소를 저한테 제공해 주는데 한 장로님 가정에 집이 좀 커서 그곳에 빈 방이 있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이틀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식구가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은퇴한 장로님 부부라서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자녀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또 70세가 다 되신 분이라서 부모님도 안 계셔요. 근데 가족은 1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가족들은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몸이 불편한 그 지역의 어른들 중에 서너 분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고 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몇 명의 젊은 청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간 저도 이틀 가족으로 살다가 왔는데 그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강조해서 여러 가정이 그 장로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이 이런 확장된 가정, 이 확장된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네 거 내 거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그 원래 예루살렘 공동체의 원 모습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으로 하자면 약간 급진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이 본문의 예수님 말씀도 이런 믿음 안에서 확장된 가족 이론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팎의 독거 노인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돌봐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아름답고 좋고, 숭고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런 추상적이거나 그런 고상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할 수 있는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예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한 것입니다. 양주동 작사, 이응열 작곡,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머니 마음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소라. 반주 한번 주세요. 3절 가사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여기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이라는 이 가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찡하게 감동을 시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할례를 하시려고 8일째 태어나신 지 출생한 지 8일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선지자 시므온, 이 노인이었던 시므온을 만납니다. 이 시므온 선지자는 이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침내 이 할례하러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시므온 선지자가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니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예수의 어머니에게 축복을 하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이런 예언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 아버지 마음엔 자식 때문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에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들이, 자식이 가슴을 후벼 파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 아픔을 감내하고 이겨낸 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자식들은 나 때문에 칼이 가슴을 찌르듯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아버지, 어머니께 효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부모 공경 효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미 사망한 후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혼자예요. 과부가 된 것이에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 이후에 동생들을 출산했기 때문에 예수 외에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기꺼이 주저함 없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즉시 자기 집으로 모셔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 요한이 내 남편이라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내 남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갖다가 이모가 되지만 그래도 모시라고 하는데 요한은 덥석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요, 마리아를.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요한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드립니다. 1번, 찢어 죽인다. 2번, 마리아와 자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3번, 짜증내며 바가지 긁으며 이혼하자고 한다. 4번, 정성을 다해 모신다. 1번, 2번, 3번, 4번. 몇 번입니까? 네, 2번이 제일 많네요. 예. 그래도 다행히 1번은 없네요. 찢어 죽인다는 없네요. 이게 사실 제가 좀 농담처럼, 문제를 냈습니다만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일평생 요한도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 안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때문에 형제 간의 다툼이 끊임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은 왜 장남만 독박을 쓰는가 불평을 해요. 둘째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은 내가 장남도 아닌데 왜 모셔야 하는가 불평하고, 또 딸이 모시는 집은 내가 아들도 아닌데
왜 모셔야 되는가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은 누가 모셔도 불평하는 가정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요한처럼 순종하면 나도 복받고 부모님도 평안하고 온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런 상황이라면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요양원에 모신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풀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요한도 마리아를 평생 모시는 것이 부담이었지만 요한은 단지 마리아를 모시는 부담을 넘어서 뭘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탁을 그가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를 육신의 이모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마치 내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같이 모셨던 것입니다. 그때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한은 마리아가 천국 갈 때까지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원뜻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부모 공경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카바드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이 말은 부모 공경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무겁게 섬기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부모 공경의 범위는 반드시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버지 한스가 머리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너는 법학도가 돼서 재판장이 되라. 이렇게 법학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법대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고 신학을 하여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아버지 한스의 말을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공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효자인 동시에 땅의 효자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부모가 있는데 하늘 아버지와 땅의 어버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늘 아버지와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마지막 효도를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는 한 자식이 해야 할 신성한 의무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잘 모시려면 그냥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을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 잘 모실 수 있어요. 부모에게 잘한 자식,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요한은 마리아를 평생 모심으로 약 전설에 의하면 95세까지 장수하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장수하지 못했다면 요한계시록은 물론이거니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서신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은 사랑의 사도답게 서신서 곳곳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랑하라는 말을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예수의 모친을 극진히 사랑하는 본을 이미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은 물론 확장된 가족인 교회 안팎의 어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로 결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확장된 가족 이론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밖의 어른들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